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형님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형제들 중에 형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린 시절 그 형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형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TV나 드라마에 보면,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형님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그곳에서 형님들. 그 형님들은 때때로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또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죠. 또한 드라마에서 형님들은 배고픈 시절 동생들을 먼저 먹을 것을 챙겨주느라 자신은 늘 배고픈 형님,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또는 동생 뒷바라지 한다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해 늘 희생했던, 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그런 형님들로 드라마의 형님들은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형님들은 어떤 형님들이었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런 형님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제 경험과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일단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형님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형님들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설처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그 동생들로 살았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이런 간증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로 인해서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요. 저도 형님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제 설교를 가끔 들으셔서 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님들로 인해서 험악한 삶을 살았대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형님들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언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언니들 늘 희생하고 다 양보하고 뭐 그런 언니들, 그런 언니들이 존재가 했었다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현실의 형님들과 동생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영화 속이 아니라 현실의 형님들과 동생들은, 일단 형님과 동생의 세계는요, 힘으로 질서가 세워져요. 형님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 기간만큼 동생들을 때려왔습니다. 동생들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는 시간만큼 형님들에게 늘 얻어터지고 빼앗기고 억울했어요. 또 막 옛날에 상처가 막. 또한 가정에서 형님과 동생들은 대우가 달라요. 형님들은 어떤 옷을 입죠? 새 옷을 입어요. 동생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형이 작아서 못 입는 옷을 입어요. 형은 좋은 것을 가집니다. 동생들은 뭘 갖죠? 형이 가졌던 거, 안 쓰게 된 거, 안 좋아지게 된 것을 물려받습니다. 형님과 동생들은 똑같이 세뱃돈을 받아도 형님과 동생은 다른 색깔의 돈을 받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똑같이 절하고 똑같은 자세로 세배를 드렸음에도 받는 대가는 달라요. 그러니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형님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늘 동생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기대를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형님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혹시 여기 형님들로만 살았던 분들 있으면 오늘은 조금 동생들을 위해서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형님 동생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같이 봤던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형님과 동생들은 어떤 형님과 동생들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형님과 동생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형님과 동생과 같은 그런 관계인가요? 굉장히 성경도 현실적이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일단 성경의 형님들도 동생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어요. 알다시피 가인이 그랬죠. 가인은요, 하나님께 기분 나쁜데 동생을 때려 죽여요. 아니, 왜
왜 하나님께 기분 나쁜데 동생을 때릴까요? 보통 형님들이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선생님한테 혼나면 누구한테 화풀이합니까? 예, 동생들한테 그럽니다. 이스마엘도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언해요. 에서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에서에게 엄청 맞고 자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을 보면 야곱은 일단 평생 에서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트라우마를 갖고 산 것처럼 보여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꽃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이 점에서 성경의 형님들은 현실의 형님들과 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의 형님 동생은 현실과 전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현실에서 형님들은 주로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죠. 그러나 성경에선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형님들의 하나님이 되기보다는 동생들의 하나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형님들이 아닌 동생들이 영적인 유산을 받아요. 약속의 기업도 동생들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예. 평생 형이 되어본 적이 없는 동생으로만 살았던 모태 동생인 저는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평생 형님들로 살았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형보다 동생을 더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사실은 형님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동생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 형님과 동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위로가 된다면 동생들 입장에서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본문일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죠. 푸드코트에 가면 이런 모양의 음식 모형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죠. 주문해도 이거 줍니까? 아니요, 음식 줘요. 이건 모형이에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여기다 진열해 놓고 있죠? 가뜩이나 주문하는 그 줄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주문하면 어떤 음식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될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알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을 갖다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받게 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냐면요, 그러니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된다. 또는 이거 갖고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편애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지, 부모님이 편애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족의 상처가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뿔뿔이 흩어져서 찢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성경책을 덮어버린다면 사실은 모형만 보고서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을 못 본 거예요. 마치 이거는 그런 거와 같죠. 푸드코트에 가서 모형 열심히 보고 하고 잘 먹었다 하고 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죠. 모형은 모형입니다. 모형을 봤다면 모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제 설교의 결론과 이야기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그러니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먼저 각각 이들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 먼저 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서 그는 누굽니까? 장자예요. 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분도 있어요.
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기업과 그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 당연히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이니까요. 당시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에서가 보면 볼수록 참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그는 효자예요, 효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고기를 항상 입안에 아버지가 물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갖다 준 거예요. 에서가 그래요. 항상 입에 물고 다녔다고, 이삭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를 신경 쓰고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근데 고기만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좋아서요.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에서는 굉장히 정직해요. 올바릅니다. 성품이 좋아요. 성경을 보면 또 에서가요, 남자답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성 남성 이게 차별하는 발언이죠. 남성다운 게 아니라 에서다워서 용서도 잘해요. 그리고 전쟁에도 능합니다. 당시 고대근동에서 부족장이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요, 이 부족의 안전 문제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격도 실력도 인품도 장자의 명분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아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지금 에서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모든 아버지 곁에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계승할 명분도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야곱의 인성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곱은요,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욕심이 강한지. 한번 갖겠다고 싶은 거는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뒤통수 치고 속이더라도 자기가 가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곱이 그 결혼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이 본문이 로맨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굉장한 집착과 무서움이 느껴져요. 그는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언약의 복과 아버지의 기업은 누가 차지합니까? 누가 차지하죠? 듣고 계시는 거죠? 누가 차지합니까? 야곱이 차지해요. 자격 없는 동생 야곱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과 간섭만 가득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까요? 자격도 없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늘 죄만 쌓아가던 그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전 성경 인물 중에서 저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 야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야곱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야곱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격 없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야곱이 그 하늘의 언약의 기업을 계승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형님 옷을 입고 나가요. 이게 중요해요. 자격 없는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갈 때 자격 있는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야곱을 볼 때 장자인 것처럼 축복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간사함과 죄만 쌓아가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부활의 첫 열매로 새 언약의 장자 대신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로 옷 입고 나가면 돼요. 예수로 옷 입으면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그 하늘의 기업을 아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들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합하여서 아들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들로 합해져서 아들로 옷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옷 입혀져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마치 아들에게 주실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때 성경이 쓰여질 때의 문화 속에서는요,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나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열심히 의로운 행동들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많이 쌓아가고 열심히 신앙의 연수도 쌓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아들아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호박에 아무리 줄 긋는다고 해도 호박은 호박이지 수박이 안 됩니다.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쌓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세우면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당당히 서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아닌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똘똘 붙잡고 끌어안고 마치 우리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에 우리가 함께 떠얹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을 다 보혈로 가려주는 거예요. 다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내 노력, 내 열심, 내 율법 지킴,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고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죄인 신분을 덮어주셔서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그 은혜 믿고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혹시 또 다른 형님 동생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 이와 비슷한 형님 동생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뭐라고 이름 붙여야 맞습니까?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별로 초점이 없어요. 진짜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형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내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죠. 그러자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품꾼보다 못하다. 그러니 나 돌아가서 아버지께 나 좀 품꾼으로 써달라고 좀 부탁해야겠다. 아들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꿔요. 그냥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 새 옷을 입혀준다는 이것의 의미는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옷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입혀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다는 것은 신분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영 말을 안 듣고 아들과 인연을 끊고 쫓아내서 상속의 권을 박탈하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겉옷을 벗겨서 쫓아내 버렸어요. 겉옷을 벗긴다는 것은 상속자로서 말하자면 우리의 말로 호적을 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미 나가서 발가벗겨져서 왔어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저 품꾼으로 종처럼 여겨달라고 지금 취업 부탁드리려고 온 건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옷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아들을 종처럼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로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옷만 입혔으니까 신도 신겨줘요. 고대 근동에서 벽화들을 보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당시의 노예들과 종들이었어요. 종들과 노예들은 당시에 맨발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더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뭡니까? 자격 안 되는데 이미 모든 은혜를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상속자로 여겨주고 종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돌아왔잖아요.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가서 많은 돈을 썼는지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으니 된 거예요. 그래서 옷 입혀주고 아들처럼 종 아니고 신발 신겨서 됐다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분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형님이에요. 왜입니까? 왜 형이 기분 나쁠까요? 그 형님은 늘 아버지 옆을 지켰거든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충성스럽게 다 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격 없는 이 동생이 어디서 놀다 들어와가지고 귀여워가지고 아버지하고 맛있게 식사하며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꼴배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아버지 옆에 늘 있었는데 왜 저놈한테 저럽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니 너는 왜 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니? 아니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는 왜 함께 참여해서 이 잔치의 기쁨에 왜 동참하지 않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정작 아버지가 기뻐하자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그는 일만 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종인지 모를 정도로 일을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출발을 보면은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 배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쁨으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형님처럼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저 죄인과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 세리인데, 아니 죄인인데.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비유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집 나간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 비유 왜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처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들은 죄인이지만 다시 돌아와 그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형님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떠난 아들은 돌아옵니다. 왜요? 떠난 줄 아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회개한 아들은 어떤 죄를 범해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처럼 여겨주시는데, 자격 없어도 죄밖에 몰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두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아버지 마음 쏙 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종처럼 살고 있는 형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죠? 그 형님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면 떠난 거죠. 집안에 늘 있습니다. 늘 교회도 출석하고 늘 봉사하고 늘 열심히 선행도 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도 쌓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이 정도 하면 나도 구원받은 자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쁨을 위해 인정받기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들처럼 굴길 원하세요. 여러분, 에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이 헷 족속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을 알고 나서는,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아빠가 나를 싫어했나 보다. 이것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했나 보다 해서 그는 이스마엘 자손 큰아버지의 딸들 중에 하나와 결혼을 다시 해요. 되게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 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좀 좋아해 주길 바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죄짓고 범죄하면 하나님 날 싫어하실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 이런 나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에서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야곱은 누굴까요? 야곱은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깨닫고 돌아와 예수 피 묻은 그 옷으로 그 죄악이 가리워진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요 성도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로 옷 입고 하늘의 기업을 선물 받은 자들이 야곱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안 짓고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종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때 돌이키는 자예요. 죄 지었음에도 뻔뻔하게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면하는 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매번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양심에 꺼리낌이 든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집에서 못 살 것 같은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뻔뻔하다 생각할 텐데 이 아이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에다 뭘 싸놓으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다 까먹어요.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해도 언제든지 들고, 여러분 그동안 내가 걔네들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근데 뻔뻔하게도 여전히 와서 뭐 좀 달래요. 여러분 자녀가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자녀와 종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계속 범죄하고 잘못해도 끝끝내 아버지 앞에서 승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이런 야곱이 싫어요. 자기처럼 살지 않는 야곱이 싫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자기 대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 마땅한 그 영적인 유산들을 다 물려받은 야곱이 싫어요. 야곱이 왜 자신이 물려받기로 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불러서 빨리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분명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야곱은 분명 도망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삭은 도망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어떻습니까? 지금 이삭이 야곱을 도망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라, 파송하고 있나요?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도망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파송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분명 에서의 죽음, 협박 때문에, 위협 때문에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지금 야곱을 불러서 네가 라반의 집에서 해야 될 사명과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파송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 도대체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명을 받아서 그는 라반의 집으로 출발할까요? 일단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가서 신부를 찾아서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민족이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너와 내 자손에게 동일한 약속을 줄 테니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명을 줘요.
가서 아내 만나라. 그리고 큰 민족, 많은 민족이 돼서 결국 어떻게 하란다고요? 돌아와 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찾아내고 너는 큰 민족이 돼서 큰 무리가 돼서 돌아와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찾아내요. 그리고 큰 무리가 돼서 돌아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야곱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누구로 돌아오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그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왜 내려갔죠? 기근을 피해 도망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근의 위협 때문에 도망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이 돼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똑같은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내려간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습니다. 왜요? 지금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야곱에게 또한 이스라엘 그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늘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에서와 같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뿌리채 뽑힐 만한 위기가 벌어져요.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도망쳐버려요. 에서가 야곱을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보이기에는 이게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도망치고 쫓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성도들이 핍박당하자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도망쳤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보이기에는 쫓겨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명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들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쫓겨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파송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파송된 겁니까? 핍박으로 도망쳤던 성도들이 그 피에 숨어 들어간 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신부들인 교회를 그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점점 큰 무리가 돼요.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주를 믿는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이 되라는 그 큰 민족이 되라는 그 축복이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에서들은요, 야곱을 늘 핍박하고 학대하고 협박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요,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받으면 더 기도하고
죽이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요. 쫓아내면 흩어진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요. 가둬놓으면 절망하고 슬퍼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안 넘어지고 안 빼앗기고 세상에 안 쫓겨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겁니다. 빼앗기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게 교회요 성도들이에요. 쫓겨날 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역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쫓겨남는 방식, 빼앗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에서는 결코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늘 세상은 교회를 흔들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로마는 세상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늘 그들을 없이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그리고 그들도 운명이 다해서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역사상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세상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마치 쫓겨난 듯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바란 삶은 이게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불행하여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몰아가셨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꿈꿔보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쫓겨난 듯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하나님,